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속 봅니다. 에스겔서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 말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에 24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3부의 마지막 부분인데 25장에서 32장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심판을 행하실 때 교회 안에 먼저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심판하실 때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평신도도 심판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교회를 심판하신 이후에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그 이방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5장에서 32장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암몬, 모압, 에돔, 또 블레셋, 그리고 두로와 시돈, 애굽을 6의 나라를 대표적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6나라가 심판받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말세에 세상의 어떠함을 심판하실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25장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25장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이 네 나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3절 말씀을, 25장 3절을 한 절만 읽으면은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 암몬은 25장 말씀에 보면은 이 롯의 작은 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죠. 롯의 작은 딸이 근친 상간으로 낳은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작은 딸이 이 근친상간으로 낳은 아들이 암몬이에요.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을 말씀해 보면은, 그리고 암몬은 이스라엘의 친족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누구와 함께, 혹은 나와 함께, with me, with somebody, 누구누구와 함께 있다. 근데 이 함께 있다라는 의미는 친족보다도 훨씬 가까운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굉장히 친밀한 그런 그 사이를 의미하는 것이 이 암몬이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친족, 아주 가까운 친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어떠한 죄를 지었냐면 속으로 비웃고 저주하는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가나안을,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할 때, 그때 암몬 자손에 대한 공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도 뺏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롯을 통해서 태어난 그 둘째 딸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암몬 족속의 땅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1장과 신명기 2장 말씀해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암몬 족속을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약속 때문에 암몬 족속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 속으로 즐거워했어요. 아하, 좋다. 아, 잘됐다. 야,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더니 그렇게 죄를 짓더니 야,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잘 망했다. 고소하다. 이렇게 속으로 비웃고 저주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 그와 같은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속으로 비웃고 저주하는 죄를 심판하시겠다. 두 번째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 모압이라는 의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라는 의미예요. 롯의 큰 딸도 사실은 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작은 딸도 근친상간으로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이 모압인데, 이 모압은 이 적극적인 저주와 그 공격을 한 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이제 할 때, 지나갈 때 이 모압 민족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을 했어요. 돈을 주고 샀어요. 그 발람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눈을 뜨고도 환상을 보고 눈을 감고도 환상을 보는 정말 신령한 선지자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환상을 봅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비전을 봅니까?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듣는 것도 정말 힘든데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을 평생에 한번 우리가 들을까 말까 해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눈을 뜨고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눈을 감고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하나님에게 정말 신령하게 쓰임받는 선지자요 또 종이었어요. 그런데 잠깐 돈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대부분 주의 종들이 가난하니까 큰 돈과 선물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너 이거 다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라. 하나님이 그 발람 선지자에게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발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는 것은 허락하되 너는 절대로 저주할 수 없다. 왜? 내가 택한 족속이고 내가 이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을, 내 자녀들을 구원할 예수가 탄생할 민족이다. 내가 이 민족을 택했고 이 민족이 불의할지라도 내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할 자 예수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근데 발람이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되 너는 저주할 수 없다. 내가 시키는 축복만 해라.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좁은 길목에 서서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눈을 뜨고도 환상을 보고 눈을 감고도 환상을 보는 그 선지자가 그때만큼은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고집대로 내 앞세워서 행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이전까지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자예요. 근데 자기 욕심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서 있는 것을 그때부터 못 보는 거예요. 영안이 이제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당나귀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담벼락에 막 발람의 발을 막 비벼버렸어요. 피나도록. 그랬더니 발람이 막대기로 이 나귀를, 이 멍청한 나귀 새끼야, 이 주인을 담벼락, 내가 평생에 내가 너를 부려먹고 먹여줬는데 왜 이 미련한 짓을 안 하냐 그랬더니 당나귀의 입이 열려가지고 당신이 눈앞에 당신을 죽이러 온 여호와의 사자를 왜 이제는 못 봅니까? 그때 발람이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갔어야 됐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데 그의 입이 성령으로 휙 돌아버린 거예요. 돌아서 3번을 축복을 했어요. 그 축복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그 타락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이 나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발람이 돈을 받았는데 저주를 못했으니까 돌아가면서 이 민족은 죄를 지어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민족이니까 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지금 고기를 못 먹은 사람들입니다. 고기를 막 구우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한국으로 치면 막 바베큐를 삼겹살을 막 지글지글 구워가지고 우상에게 제물에 드렸던 그 돼지고기 부정한 그 음식을 구워가지고 냄새를 피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유혹을 하고 그것을 먹이고 그리고 신전에서 일하는 신녀들과 간음하도록 종교적인 음행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들려고 그 꾀를 살짝 집어넣어주고 자기는 돈 받고 도망갔어요. 이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이 이 발람입니다. 발람. 근데 그 발람을 고용해서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했어요. 민수기 22장부터 2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종교적인 매음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켰고 결국 그들 가운데에 이 여호와의 진노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어요. 이런 못된 짓을 한 민족이 바로 모압이에요. 이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그리고 그들의 신 그모스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죄로 인하여 적극적인 저주와 또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 했던 그런 시대의 이 광기 어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민족도 그러한 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에돔 족속이 있는데 이 에돔의 의미는 붉은 자. 창세기 25장 25절 말씀에 보면 에돔은 장자의 축복권보다 붉은색이 나는 죽, 붉은 축을 더 좋아했던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몸에 털이 많고 몸 색깔이 이 불그스름한 상태로 태어난 그 에돔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보다 이 붉은 죽을 좋아했던 이 에돔은 아주 옹졸한 적대자이고 처절한 복수자였어요. 에돔은 이 에서는요 야곱을 평생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이 에서가 성경에 보면 화목한 것 같지만 야곱과 에서는 화목을 못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서로 철저하게 형제간에 이 옹졸한 적대자 그리고 처절한 복수자의 심정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에서예요. 자기가 빼앗긴 것에 대한 자기가 빼앗긴 부모에 대한 사랑과 축복과 또 기득권과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빼앗겼다라는 이 처절한 복수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에돔은 에서는 결국 이 시편 137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에 대한 적개심이 매우 강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에스겔 36장 5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오바댜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대로 결국 심판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처절한 복수하는 사람들, 아주 옹졸한 적대자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안 하실 것 같죠? 믿지 않는 자들도 반드시 복수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반드시 되갚는 사람들의 유형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안 믿는 자들도. 그리고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블레셋 역시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 멸시하고 또 원수를 갚은 그리고 철저한 이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예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당신 종교가 뭐야? 기독교야? 이유 없이 미워해요. 이유 없이 적대적으로 대하고 이유 없이 핍박을 해요. 저도 군대에서
간 첫날 저는 그 특공연대에 갔는데 교회 이름도 특공교회예요. 간 첫날 이제 저는 그 통신병 보안 그 보직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군장 위에 한 7, 8kg 정도 되는 그 무선 통신 장비를 하나 더 올리고 항상 훈련하고 뭐 헬리콥터를 타든 뭐 시누크를 타든 뭐 MD-500을 타든 이런 뭐 모든 이 작전에 이 무전기 8, 9kg 정도를 더 메고 탔어요. 그리고 이 가슴 속에 옷 속에는 암호 뚜뚜뚜뚜뚜루뚜뚜뚜뚜 이 모르스 보호 있잖아요. 이 모르스 보호 암호 책자가 매달 바뀌어요. 요번 달에는 뚜뚜뚜뚜가 A라 그러면 다음 달은 뚜뚜뚜뚜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매달 외워야 되고 이 가슴 속에 항상 이 암고를 여기다가 이 목숨보다도 이거를 잊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어디로 미사일을 쏴달라, 어디로 식량을 갖다 달라, 어디로 포격을 해달라, 이 전화로 저 수신호, 비밀 수신호로 신호를 보내야 되는 이 통신병 역할을 제가 맡았어요. 근데 제가 딱 갔을 때 일주일 뒤면 저의 그 고참 제대할 사람이 있었어요. 아, 일주일이 아니구나. 몇 달 정도 뒤에 이제 제대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이제 보더니 너 종교가 뭐야? 이제 기독교입니다. 그날로부터 나하고 대화도 안 하고 아유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날 처음 봤거든요. 그 사람 종교는 불교였는데 아주 무슨 바퀴벌레 보듯이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목사다 그러면 아예 말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블레셋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유 없어요. 덮어놓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블레셋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그 블레셋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철저한 응징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유 없이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26장부터 29장 말씀해 보면은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로와 시돈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민족. 그 자체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두로의 멸망의 원인도 교만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두로 왕이 교만했냐면 그 두로 왕 속에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마귀가 두로의 왕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영적인 존재인데 쫓겨났고 그리고 두로 왕 속에 있었고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두로 왕은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교만 때문에 성공을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목사가 목회를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도 교만 때문에 목회를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고 사업가가 사업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도 교만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 하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왜냐하면 시편 31편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8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데 악 중에도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1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모욕당하는 날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만을 떨어보세요. 반드시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의해서 모욕당하는 날이 와요.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잘난 척하면 반드시 음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두고 보자, 기회가 되면 반드시 안갚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욕이 온다.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잠언 16장 18절에도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마음의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마음이 높아지고 방심하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만과 패만과 악을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교만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음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자꾸 교만을 떨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사람도 우리에게 안갚음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교만해지면 내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던 BTS도 한 잔 술 먹고 스쿠터 타고 운전하다가 시궁창으로 쳐 박히는 거 보세요. 뭐가 모자라서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 친구들이 뭐가 모자라서. 그 술 한 잔이 그렇게 먹고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 그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이런 사람들 무너지는 거 보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이 정도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됐으면 나 이런 짓 한번 해도 용서해 주겠지. 아니요. 그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그냥 시궁창에 처박히는 거예요. 모든 명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정도쯤은 해도 사람들이 봐줄 거야. 아니요. 누가 봐줘요. 누가 봐줘요. 다 시기하고 미워하죠. 그래서 교만하면 내 스스로 내 무덤을 파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끝까지 겸손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야고보 4장 6절로 10절 말씀해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높아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면 결국 마귀가 우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지금 겸손을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다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교만한 자는 패망한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왜 갑자기 마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마귀가 우리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 것 같아요. 영적인 원리. 지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내가 다 잘하는 것 같아죠. 내가 다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는 것 같죠. 그때는 몰라요. 근데 지나가 보면은 아이고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을 내가 하다니.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 시샘받고 손가락질 받고 자기의 모든 명성과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짓을 자기가 해야죠. 결국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시궁창에 처박은 거지 누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0장에서 32장 말씀해 보면은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4부를 빨리 시작하려고 빨리 끝내는 거예요. 조금만 주세요. 시간을 1분만 주세요.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애굽은 미련스럽게 오만방자한 천상천하 유아 독존자, 이런 사람은요 평생에 못된 습관을 안 고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와이프가 실컷 고생해서 밥 차려주면 평생에 자식들 앞에서 물이 제일 맛있다, 이런 습관을 절대로 안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자기 쪼대로만 살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바꿔야 돼요. 고쳐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제일 힘들어요. 애굽은요 큰 강의 악어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물원 가서 악어 눈가를 아무리 찔러보세요. 그 아크릴 그 투명한 막을 개놓고 눈 끔찍도 안 해요. 몇 시간이라도 눈을 뜨고 가만히 있다가 쥐가 먹고 싶을 때 콱 물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러나 그 악어와 같은 애굽도 하나님이 갈고리로 꿰어서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나이를 더 많이 먹고 인생을 더 많이 살면 살아갈수록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더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 사람들을 심판할 필요 없고, 그런 유형들의 사람들이 있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자, 철저한 응징자,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자, 처절한 복수자, 옹졸한 적대자, 적극적인 저주와 공격하는 자, 속으로 비웃고 저주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일일이 심판하시고 상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를 웰컴하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셔서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